이제는 이제 27장 27절에서부터 이제 44절 말씀을 보시면서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난 풍랑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만나는 고난을 묵상을 하셨어요. 그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됐던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28장 1절로 10절에서 멜리데 섬에 잠깐 머무는 동안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단의 공격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성도의 신앙생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 그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거듭난 자, 증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거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잘 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잠깐 동안의 세상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것도 역시 구원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과정이었던 거죠. 그 과정이 40일이었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그 날짜를 이렇게 해서는 사흘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바울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이고요. 그런가 하면 거기 원주민이 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그죠?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독사가 있고요. 그리고 불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보블리오의 그 부친이 나오죠. 그 섬이 어떤 섬인가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이 멜리데 섬인데 시실리라고 하는 쪽에서부터 남쪽으로 98km, 또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동북쪽으로 320km나 떨어져 있는, 길이는 29km, 그리고 너비는 15k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주전 218년에 제2차 카르타고 전쟁 때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어지고, 섬이 아름다워서 그 퇴역군인들이 거기를 관리를 했어요. 그냥 관리자,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의 아버지 모두 다 그런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거기에 원주민들 역시 그들이죠.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 어떤 면에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난파선에서 올라온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주고 영접을 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더니 그 불로 말미암아서 그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원주민들은 이 사람 죄인이야, 살인자야.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데 바울이 해를 받지 않아요.
불에 떨어버리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바울을 신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그들의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고 거기서 이제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는 왜 이러한 사건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완성되어지는 삶,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물론 이렇게 이제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의 큰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은 한 권 가지고 있기도 쉽지 않은 한 책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한 장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떤 설교자는 사도행전 27장밖에 가지고 있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럼 거기서 뭘 설교해야 돼요? 이 하나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야 되고 인간의 죄인됨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구원이 무엇인가 가르쳐 줘야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 되죠. 그렇다면 이 사건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역사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일을 당했고 그 주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이렇게 생각도 했고 저렇게 생각도 했고 또 그 후에 또 이제 열병을 가졌던 사람, 이지를 앓던 사람이 치료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낫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 때는 바로 여러분과 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들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가 하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에게 항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이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또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의 마음은 항상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수도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설교가 생애 마지막 설교를 듣고 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에 예수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순간에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래서 등장인물들 속에서 배역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바울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아니 어떤 면에서 바울은 예수를 본받은 사람. 자, 예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았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외모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성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거기에 환영하는 인파. 오늘은 동정을 해서 그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동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는 예수한테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엔 그 얘기가 더 많았어요. 누가복음 4장이나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이 고향 사람들이, 자, 예수의 고향, 육신적 예수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신을 찾는 자들 속에서 나온 사람들, 죄인인 거죠. 원주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속에 메시아의 계시가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독사, 에키드나라는 건데 독사의 새끼예요. 독사의 새끼 그러면 가끔 우리가 예수님이 책망했던 소리 속에서 들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독사의 새끼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덤벼들어서 바울을 물죠.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는 존재. 그런데 그 뱀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거기서 불로 말미암아서 등장해요. 나무와 불로 말미암아서 등장을 해요. 자, 불로 말미암아서 등장하는 독사의 새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시험했던 사단 마귀. 지금 바로 그런 현장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5절은 3절, 4절, 5절은 그 배 독사를 뭐라고 번역했죠?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짐승. 그죠? 데리온이라는 뜻인데 독을 가진 짐승, 잔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잔인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함정을 파는, 그죠? 바로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 물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처럼 세상의 것들이죠. 세속적 관점이죠. 이 세상의 것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점치고, 그래요? 등수를 매기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뭐만 보여요? 세상의 등수만 보이고 잘나고 못난 것만 보는, 바로 그게 뭐예요? 우리를 물고 있는 독사죠.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 독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 순간이 아니면 우리는 곧바로 옛사람 속으로 돌아가고 옛사상 속에 물려서 등수를 매기려고 한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바울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 가지고도 절대 해를 받지 않더라요. 세상이 그런 것 가지고 다가올 때, 사단이 그런 것 가지고 시험하러 올 때 그는 흔들리지 않더라. 조금도 상함을 받지 않아요. 놀라지도 아니하고 상함받지도 않아요. 뱀이 물어도 상하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어디가 생각나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죠? 여러분, 이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독을 마셔보면 끝나는 거죠. 뱀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죠. 그죠? 근데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말하면 바울이에요.
뱀을 잡아도, 뱀이 물려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이거는 당시로 말미암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영적인 기적으로 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뱀에 늘 공격을 당하고 늘 우리가 듣는 것은 세상 것 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도 그런 걸 보죠.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찾아와 가지고서 그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서로 언약을 맺자, 동맹을 맺자.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죠. 그렇습니다. 이삭의 삶이 어땠어요? 역시 같았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역시 멜기세덱이 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예.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자. 그러자 뭐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 28장에서처럼 그들 가운데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 이거 병 난 걸로 보시면 안 되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바울이 믿는 그 신앙 안에 들어오면 그들은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영적인 고질병,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눈이 열려서 이 세상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등수만 가지고 나는 잘난 자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는 못난 자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속에서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너로 지었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너, 존귀한 작품, 하나님이 그 작품을 지금 다듬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너를 만들기 위해서 네 주변의 사람들도 주셨고 이런 사건들도 주셨고 이런 만남을 주시는 거야. 알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나를 해했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깨달아 알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도와요? 물질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물질 있으면 물질이 필요한 자 도울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라고 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병든 잔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원주민처럼 세속적인 판단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은 신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보블리오나 그의 아버지와 같이 아직도 병든 자리에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자기를 점검하고 모두 다 그 열병과 이절 가운데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바울처럼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